1990년대 초에 경배와 찬양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앨범이 있습니다. All Nations 경배와 찬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때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요, 전하세 예수 1집이라는 이 찬양 테이프를 사서 학교 다니는 내내 듣고 또 듣고 또 돌려듣고 또 돌려듣고, 정말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하세 예수 1집에 나와 있는 찬양이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몇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잔잔하면서도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이거 작곡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버뜩 들었어요. 시편 42편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든 곡이면 곡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작곡자, 작곡도 못하는 저이면서 이거 이렇게 곡을 만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찬양에 등장하는 이 목마른 사슴에 대해서 조금은 우아하고 조금은 아름다운 그 사슴의 모습을 늘 상상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찬양의 곡조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그동안 이 찬양을 늘 이렇게 부르면서 목마른 사슴이 어떤 동물인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마른 사슴 보신 적 있으세요? 목마른 사슴은커녕 사슴도 제대로 못 보죠. 우리가 사슴을 보려면 동물원에 가 있는 사슴을 보는데,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사슴은요 절대 목마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슴 옆에는 늘 사육사가 항상 물을 갈아주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아주 센 물, 맑은 물로 갈아주기 때문에 그 사슴은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인이 이야기하는 목마른 사슴은요, 동물원의 사슴이 아니에요. 야생에 살고 있는 사슴입니다. 더군다나 물이 부족한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마실 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 마실 물을 찾아다니는 동물이 사슴뿐입니까? 각종 맹수들도 다 목말라요. 다 물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느 때는 사슴이 저 멀리서 맑은 물을 보았는데도 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 맹수들이 이미 딱 자리를 차지하고 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아니, 목마르다고 물 마시러 갔다가 맹수에게 잡아먹힐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아직까지도 시냇물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다라는 이 고백은요, 이제 곧 나 갈증 견디다 못해 죽습니다, 나 이제 목이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목마른데 이게 아니에요.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한여름 무더위를 보내면서 여러분 시원한 물 많이들 드셨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갈증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목이 말라도요 조금 참을 수 있어요. 조금 참다가 집에 가서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꺼내 먹으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물을 못 마신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목마른 사슴은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이제 막 목이 달라붙어서 정말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사슴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팔복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역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참 이 문장을 이해하는 거, 이 문장을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배부를 것이다, 이 배부름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가 뭔지를 알아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의, 성경에 의라는 단어 꽤 많이 나와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의가요, 알 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고 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의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보통 한 문장 안에 어떤 잘 모르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 문장의 내용 전체 문맥이라든지 앞에 상황이라든지 이런 배경들을 보면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문맥도 없고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딸랑 이 말씀 한 구절이에요. 아니 도대체 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도 없어요. 그냥 산 위에 오르셔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한 문장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의를 우리가 이거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려면 성경 다른 곳에서 의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말로 의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만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만 약 90번이 넘게 나옵니다. 꽤 자주 사용된 단어가 이 의라는 단어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본문이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의가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멀찍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터벅터벅 세례 요한 가까이 오시더니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이 만류하죠.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 맞나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대답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에 허락했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 씻음을 위한 세례였거든요. 아니, 죄 사함을 위한 세례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이 되셨고, 나중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당신이 일반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고,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가 하면 산상수훈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도 의가 나오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먼저 그의 의를 구하래요. 먼저.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거 그거 말고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그거, 먼저 구하지 말아야 할 그것이 뭔가? 마태복음 6장 38호 앞에요. 31절 32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 이방인들처럼 그런 거 구하지 마. 너희가 구할 건 그게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죠.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온통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땅의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닌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구하는 그거 모든 거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 뭐 필요한지 다 알아. 그거 굳이 구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맡기면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끔씩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또 교회 성도님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안에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우리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염려에서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가 너무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은 나머지 우리 안에 그의 나라며 그의 의를 구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 지금 온통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염려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만한 그런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 존재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에 대해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선하신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인지는 금방 나오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줄이고라는 동사하고 또 목마르니라는 이 목마른이라는 이 동사는요, 이 동사가 주는 뜻이 참 귀해요. 줄이고라는 이 동사가 성경에 어디에 또 사용되는가 가만히 찾아보면 이 동사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줄이신지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이고, 같은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40일 금식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40일 금식이요, 사실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는요 고작 딱 3일 온전한 금식 3일을 해봤는데요, 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금식 해보신 분들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와, 이 3일 하면서도요 얼마나 배가 고프니 정말 뭐 포기하고 싶어요. 막 간신히 3일을 그렇게 금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뭐 그 엄두도 못 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며칠이요? 40일을 금식하셨대요.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 31살. 가장 혈기왕성한 그 31살 청년 예수님이 40일을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줄이셨대요. 여러분, 이 줄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 같으면 뭐 40일 견디지도 못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했으면요, 뭐 모든 보이는 게 다 먹을 거로만 보였을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이 마귀가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줄이다라는 말은 그만큼 정말 아예 죽을 것 같은 그런 배고픔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줄이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 어디에 사용되는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골고다를 올라가느라고 채찍에 맞으시면 다 지쳐 계셨어요. 못이 박히시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갈보리 언덕에 그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주님이 이제 숨이 거의 거두시는 그 시점에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가운데 5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도요, 우리가 느끼는 이 목마름과는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이야, 그거 조금 참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목마름은 정말 너무너무나 간절한 목마름이에요. 너무너무나 간절한 목마름. 항상 제가 이렇게 사실 항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말씀을 내가 성도님들께 잘 준비해서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그 말씀이 저를 막 팍팍 찔러요.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게 먼저 막 따끔하게 혼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하루 3끼 다 먹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루 3끼 다 먹으면서도요, 식사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식사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그 배고픈 걸 못 참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이 음식이 좀 늦게 나와요. 그러면 속에서부터 막 짜증이 막 올라나요. 아니, 배고파 죽겠네. 식당 뭐 한다고 아직도 이 음식을 안 나오고. 조금만 땀이 흘려도요, 아이고 목말라 죽겠어. 근데 정작
내 영혼은요, 의에 대한 이런 굶주림이 없더라고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더라고요. 아니, 의에 대해서 목마른 주차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영적으로 굶주렸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설교하나? 나조차도 그렇게 못하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가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표제어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이 실제 광야에 있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목마름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실 물을 구하지 않아요.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의의 굶주려 살고 계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거 내가 예전에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내가 예전에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지금 과거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목말랐던 적 있어? 과거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마르냐고 부르시는 게 지금. 신앙생활 해오면서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신앙 초창기에 막 뜨겁잖아요. 막 너무너무나 갈급한 적 그런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동사는 다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누가는요, 아예 이 본문을 아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8복 중에서 누가가 몇 가지를 요약해서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 누가복음 6장 21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적 이런 뜨거움이 있었지? 그때 정말 신앙이 파릇파릇하고 아주 뜨거웠던 열정, 그때가 언제였지? 여러분, 추억하듯이 돌아보실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부터 이 간절함이 식어졌지? 내가 언제부터 이 목마름이 사라졌지? 이걸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런 목마름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 강좌 안 하면요, 교역자들 너무 편해요. 뭐 얼마나 편합니까? 더군다나 이제 막 주일날 이제 신앙 강좌를 하면요, 이 토요일날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요. 잠도 부족한 상태에서 1부, 2부, 3부 3번 설교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뭐 양육까지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지 몰라요. 왜 해야 되죠?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등록제하지 않으신 어떤 분은 나 등록 안 했는데 이거 들으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연락을 주는데, 그분 안에는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할 갈망은요, 저는 은혜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 은혜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거 온전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그거 온전한 예배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 부르는 찬양, 그 찬양 아닙니다. 노래예요, 노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봉사하는 거 그 의미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런가 하면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 있어요. 주님의 복. 약속하시는 복이 뭐예요? 배부름.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짧아요. 배부를 것이며. 도대체 주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참을 제가 주님 좀 알려주세요. 이 배부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 배부름이라는 단어를 또 이제 성경에서 찾았죠. 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여졌나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거기 모여있던 남자 장정만 5,000명, 아마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한 2만 명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먹어요? 배불리 먹었다. 여기 배부르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주님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육체적인 배부름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배부름은요, 만족시키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만족시키다. 이게 수동형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뭐겠습니까? 간절히 찾는 그를 만나 주시는 게 만족이겠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아시는 것처럼 돈이 많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돈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많은 돈이 자기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가죠. 그런데 난관이 찾아옵니다. 이미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는지,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그들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삐집고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간절함이 없었다면요, 집에 돌아갔어요. 나 예수님 여기로 지나가신다고 해서 예수님 얼굴 좀 보려고 했는데 못 보겠네, 다음에 보지 돌아갔을 거예요. 간절함이 없었다면 말이죠.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 모든 그 체면, 여러분 세리장이나 되는 이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 다 구기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벌한 건 예수님 그냥 얼굴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알겠어요? 삭개오 생각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그냥 나무 위니까 그래도 잘 보이니까 예수님 한번 얼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젊은 학생들이요, 아이돌 스타 얼굴 한번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돌 스타와 눈 마주치는 거는요, 바라지도 않아요. 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스타가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 마주치 주겠습니까? 그냥 인사하고 쑥 지나가면, 야, 내가 아이돌 스타 얼굴 봤다 얼굴 봤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 삭개오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보러 간 거예요. 예수님 얼굴 봤죠. 아이고, 저렇게 생기셨구나, 머리가 저렇게 기셨네 생각했을 거예요. 내려오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세요. 우연히 쳐다본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주님을 만난 거죠. 이게 만남이에요. 이게 만남. 그 팬들이 그 스타, 아이돌 스타 얼굴 본 거, 그 만남 아니에요. 그게 뭘 만남이에요. 그냥 본 거지.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안에 영적인 이 목마름이, 굶주림이 해결된 거죠. 그가 배불렀어요. 만족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 여기 소유 절반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목마른 사슴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가만히 보면 사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인 이야기였죠. 시인이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주를 찾는다는 그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후렴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42편 5절에 나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목마른 사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사슴같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그 찬양의 후반부가 이런 노래로 끝이 나죠. 한번 같이 불러보실래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매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를 게 아니에요. 막 너무나 간절하게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다가 주님만이 나의 힘, 해결된 거예요. 만족함을 누린 거예요. 이사야 55장 말씀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